나와서 저희가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저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 이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아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 주를 찬양하는 내 소리 그치지 않으리. 나를 향한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에 나 주를 사랑하는 내 마음 변하지 않으리. 나를 향한 주의 크신 사랑 맛보아 알기에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네. 하나님만이 날 위로하시네. 그의 눈은 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내게 기울이시네. 하나님만이 날 건지시네. 하나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내 간구함에 응답하시는 분 주를 찬양하리이다.
예배하는 내 의지 멈추지 않으리. 나를 향한 주의 크신 사랑 맛보아 알기에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네. 하나님만이 날 위로하시네. 그의 눈은 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내게 기울이시네. 하나님만이 날 건지시네. 하나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내 간구함에 응답하시는 분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네. 하나님만이 날 위로하시네. 그의 눈은 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내게 기울이시네. 하나님만이 날 건지시네. 하나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내 간구함에 응답하시는 분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를 찬양하리이다. 묵상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2025년 11월 23일) 창조절 12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저희들이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그 사랑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며 피난처가 되게 하옵소서. 원수들과의 싸움에서도 늘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모인 예배자들과 여러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모두에게 같은 은혜, 같은 감동, 같은 사랑을 누리는 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들을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이 시간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용서함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죄를 깨달았을 때 주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38번, 시편 92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8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강진원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모시간데 주님께서 일주일간도 보존해 주셨다가 우리 주 예수의 은혜를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시간,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함이 없이는 나올 수 없다 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남은 생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이 남은 생에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소망을 우리가 소유하며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문안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아름다운 직분을 허락해 준 것을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도록
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으로 비전으로 역사하심을 알고 우리가 순종하여서 많은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육체적인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족과 직장과 여러 가지 모양에서 문제가 있을 때 참으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주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을 받아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도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변화받고 성숙하고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여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가 변화받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참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을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와 안내와 교사와 또한 여러 가지 식사와 여러 가지 봉사의 손길을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많고 축복해 주셔서 주의 봉사의 손길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열리고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하늘에 주님의 얼굴을 뵙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놀라운 야곱에게서 보여주신 그 역사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시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자 하오니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며 그 뜻이 밝히 보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한 자를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사 이 시간 온전히 주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충성된 자 갈렙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갈렙 이름의 뜻은 바로 개입니다. 강아지 개. 지금 어떻게 이름이 개야? 뜻이 어떻게 개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이 개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사람이구나 라는 이름의 뜻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같은 언어를 쓰던 그 모든 사람들이 신에게 대한 충성된 사람들을 이렇게 개라는 의미로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부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갈렙이 젊은 날 이 7절 말씀에 보시면 내 나이 40세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 젊은 지도자로서 선택되어져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선택해서 40일 동안 정탐하도록 보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보고를 함에 있어서 10명은 그 땅을 악평하는 것. 악평을 합니다. 어떻게 악평하느냐? 우리는 결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땅은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며 그 산지는 높고 성읍은 견고하며 거기에는 아낙 자손인 거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는 아마 메뚜기 같이 보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되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도록 우리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막 원망을 합니다. 그럴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진정하라라고 외칩니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빵이다. 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소유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외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 대한 그 심판을 벌을 말씀하시고 오늘 특별히 갈렙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4장 24절에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모세가 갈렙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가 항상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45년의 그 광야 생활 동안 그는 그 말씀만을 붙든 것. 오늘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오늘 갈렙은 묵묵히 그 날을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행을 그 여정을 행하죠. 그 여행 속에서도 많은 무수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끝까지 견뎌낼 수 있을까? 이미 자신과 함께 했던 세대들의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리라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자신의 친구 그리고 선배, 후배 할 것 없이 그 중심으로 한 많은 사람들이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함께하고 있는 세대는 까마득하게 어린 사람들이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충분히 그 심령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황과 현실이 녹록하지 않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특별히 갈렙은 그 모든 일들에 순종하며 그 길을 쫓아갑니다. 이 갈렙의 이름이 민수기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여호수아 이 14장에 나오는 그 사이 45년 여정 동안 갈렙의 이름이 나옵니까? 성경에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의 땅 분배가 1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각각 정령을 다 하지는 못하였지만 이미 그 땅에 대한 기업의 분배를 마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기업의 분배가 마친 후 첫 번째 유다 자손들과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갈렙은 옛 약속을 상기를 하게 됩니다. 9절 말씀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여호수아 앞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밝힙니다. 그리고는 그 헤브론 땅,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렙의 모습,
갈렙이 약속을 붙든 이 모습들, 끝까지 그가 그 길을 행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였던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갈렙의 세 가지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에서 12절 이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갈렙의 첫 번째 믿음은 바로 말씀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면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파기되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영원하도록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한 당사자들은 잊어버리고 죽어서 이 땅에 살지는 않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셔서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45년 동안 금방 이루어지는 일이 아님을 갈렙은 알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정탐한 날로부터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갈렙은 붙들어요. 이 45년이라는 시간, 40세에서부터 45년의 시간, 그러니까 85세가 되는 그 기간, 과연 갈렙이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예전 사람들의 수명은 짧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친한 사람들이 이미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85세가 되었을 때 과연 내가 최소한 80세가 되었을 때 그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의심들, 그러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갈렙은 그 모든 생각을 제껴버립니다. 무엇만 붙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 자신의 판단들, 자신의 경험들을 대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말씀만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약속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봐야 돼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많은 수많은 사고들을 해야 그 약속이 성취될지 아닐지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복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날을 그는 조용히 기다린 것.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면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이 인정받았고 같이 축복받았습니다. 그러니 갈렙은 자신을 내세울 수도 있는 것,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도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을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두 번째,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갈렙도 고백합니다.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갈렙도 알아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전혀 현실 파악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현실 앞에서 꼬꾸라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40세에도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45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와 지금도 다름없는 그 안악 자손들과 그 크고 견고한 성읍들을 보는 겁니다. 이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그저 평지에 있는 성읍이 아니에요. 그 헤브론 땅은 산지로 되어져 있어요. 험난한 곳입니다. 그러니 그 산지 위에 있는 산성이에요. 그러니까 더 힘든 겁니다. 점령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땅입니다.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곳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선 거잖아요. 나 입구부터 남쪽 진입하는 가네스 바네아에서 진입하는 그 입구부터 아낙 자손들과 커다란 산지와 산성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그들이 엄두를 못 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변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라고 했을 때 아마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아마도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슝 하고 이렇게 순간이동하듯이 편안하게 그대로 안고 가서 가나안 땅에 툭 떨어뜨려서 그곳에 그냥 쉽게 정착할 수 있게 하실 거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그 약속이 쉽게 이루어지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되어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나의 상황은 많이 변해졌는데 그 상황에 맞춰서 이것도 변화된 것이 아니라 똑같아라.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분명하게 갈렙도 그 현실을 깨닫고 있는 거잖아요. 12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갈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니. 아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다. 나예요. 내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내가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렙은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현실을 변화시켜 가시는 그 현실 속에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갈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현실을 뛰어넘는 이 현실을 변화시켜 가시고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어요. 그 땅은 너무나도 기름집니다. 너무나도 풍요로운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많아져서 다투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가 가고자 하는 땅으로 너는 선택해서 가라. 그러면 나는 반대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롯이 볼 때 어때요? 요단 동편 땅,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그곳이 정말 아름다운 땅이에요. 풍요롭게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롯이 선택한 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요구하게 됩니다. 바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정착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착해서 잘 살 것 같았기 때문에 그 땅이 갈렙의 눈에는 안 들어왔겠느냐라는 거지. 현실적으로 좋은 땅,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헤브론 땅은 너무나도 험악한 곳이고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풍요로운 땅도 아닌데다가 안악자손과 경관 성읍이 있는 땅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헤브론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도 갈렙을 좋아하고 갈렙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안 했겠어요? 좀 좋은 땅으로 가십시오. 왜 그 험난한 땅으로 가고자 합니까? 이 얼마나 좋습니까? 점령하기도 수월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나태함에 빠졌으니까 금방 우리들이 치고 들어가면 그들은 꼼짝없이 도망갈 것이고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땅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땅들의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현실적인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영적인 가치를 더 붙들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결국 그 헤브론 땅,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것은 점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그 땅이 바로 갈렙의 기업이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 헤브론이 아멘. 그 땅이 차지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갈렙의 기업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선택한 요단 동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땅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자신들의 기업으로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욕심내는 만큼 이 민족들도 그 땅의 좋음을 알고 있거든요. 계속적인 침략이 있는 거. 결국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그들의 기업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소망하며 영적인 가치를 사모하였을 때, 오늘 갈렙의 기업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그 기업은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오늘 갈렙은 이 말씀에 그의 가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의 소유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다른 이 용지로서 이 땅은 갈렙의 땅입니다라가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리고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바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이 갈렙의 마음이 젊었을 때나 오늘 85세가 되었을 때나 한결 같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이 세 가지 믿음이 함께 그 삶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젊었을 때도 성실한 마음으로 그 땅을 정탐하고 보고하였고, 또한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으며, 그가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를 온전하게 쫓은 갈렙입니다. 오늘 갈렙은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서도 그 땅이 갈렙의 기업이라고 확증합니다. 오늘 이 갈렙의 믿음이 그냥 단순히 그래, 한번 해보자, 나는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한번 해봐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갈렙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셨기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도 헤브론과 같은 거대한 산지, 견고한 성읍들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두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힘듦, 관계의 어려움,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 또한 질병과 연약함의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현실적이며, 또한 이 어려움들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높고 높은 산이며, 또한 넘고 넘어가야 할 그 산성들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정탐을 하고 온 10명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보고한 2명의 모습을 보일 것이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생각할 때
도무지 취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 그 산지를, 그 산성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인 모든 것들을 떠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갈렙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며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기초를 두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인데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들에게 귀한 사명들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우리들이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듭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현실적 문제들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해결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주의 뜻이 주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마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길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은수 확경 집사님, 여호와일에 축복 감사합니다. 김현희 집사님,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 주원신 성도님, 세 번째 생일을 맞는 손주 장세민과의 인연이 저 또한 태어나게 하신 뜻에 감사드립니다. 조이공 김미애 집사님, 우리 봉헌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세밀하게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의 삶에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매 순간 성령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선택하게 하시고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항상 기억하게 하셔서 주의 뜻에 합당하게 쓸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 주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에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최선이자 수고와 애씀과 눈물입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뜻에 합당하게 이 예물들이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을 기억하시사 같은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물질을 채워주시사 드릴 수 있는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육신과 마음의 병과 괴로움과 고통을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우리의 육체와 심령을 마음을 만져 주시사 온전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시고 모든 걱정과 절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생각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평화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정상적인 모양을 갖추게 하시사 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혈관을 튼튼하게 하시고 혈류가 막힘없이 미세혈관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몸에 항상 힘이 넘치게 하시고 두통과 어지럼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관절과 연골과 근육이 튼튼하게 하옵소서. 몸속의 모든 염증과 병균과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늘 믿음으로 강건함과 건강함을 선포하게 하셔서 그 믿음대로 온전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모든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도록 내려 주시옵소서.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한 주간 사시느라 너무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늘 새 힘으로 늘 강건해지시고 능력을 얻는 우리 서문학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찾아주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12째 주일입니다. 창조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 첫째 주일이 시작됩니다. 정기재직회가 오늘 예배 후에 본당에 있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말당회가 다음 주일 점심 식사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우리 능력구역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바깥에 성탄 트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1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우리 남신도 회원들은 기억하셔서 교회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성탄이 이제 다가옵니다. 우리 성탄 발표회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신도 강진 지구의 모임이 11월 30일 주일 오후 4시 강진 시찰의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또 노래로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헤세드 미션 콰이어 13회 정기 연주회가 11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 강진 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림절 묵상집과 2026년 사역 신청서가 뒤에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내년을 준비하셔서 사역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고 또한 다음 주 30일 주일부터 시작되는 대림절 기간 동안 이 묵상집을 통해서 하루하루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또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수요 예배 특송 및 주일 점심 식사는 평화구역입니다. 우리 교회와 환우와 나라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여신도회 모임이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제 김장 때문에 모임을 가집니다. 우리 여신도 회원들 기억하셔서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본당에 모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준호 집사님 내일 무릎 시술을 합니다. 오른쪽 무릎에 불하고 염증이 좀 차 있어서 그것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고요. 또 그 시술한 이후의 경과를 보면서 또
인공 관절로 이렇게 대체를 해야 될지 아니면 뼈로 이렇게 깎아서 이어야 될지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김준호 집사님 오른쪽 무릎이 온전하게 회복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내일 오후 4시 이후에 진행되는 그 시술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주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마음의 품음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 주님의 날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그 때에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가 되길 꿈꾸며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우리 서문안재단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